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택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지금은 정신 차리고 영분별을 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자, 또 다른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예, 저 뒤로 내려가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지금은 정신 차리고 영분별을 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목사들이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분별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정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CBS 방송에서 대답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옛말이 되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450만, 500만대로 내려갔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 30대, 40대가 절반 가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허리가 이 고장이 난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목사들은요, 이걸 정말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죠. 성도 여러분, 30대, 40대가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들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설교의 첫째 문제는 뭡니까? 권위주의, 비민주주의, 즉 율법주의적 설교가 많다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설교로는요, 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더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이 정치적 색깔의 강한 설교를 하면서 자꾸 교인들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거 때 누굴 찍어라, 어떤 당을 찍어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들이. 그 같은 목사들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는 뒤로 한 채 무엇에 홀린 것처럼 이 목사들이 너도 나도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몇몇 사꾼으로 보이는 정치 목사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걸려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집단적 무의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심하게 말하면요, 집단적 체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까요? 몇몇 정치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공산화되면 나라도 뺏기고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논리를 전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저도 공산주의가 싫고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제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치 목사들이 자신들의 목적과 위상을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바라시거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목사들에게 동조하여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몇몇 정치 목사와 함께 하면서 계속 서로 분열하고 서로 분재하고 서로 투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두 계명을 딱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그걸 생각한다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의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면은 주변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엄청 사람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는 완전히 30년 뒤로 후퇴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방법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 다 하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 몇몇 정치 목사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신을 차리고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목사 안수를 그냥 너무 쉽게 줘버려요. 목사 안수. 이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목사, 그냥 목사가 막 그냥 뭐 넘쳐납니다, 지금. 목사 받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요, 주의 종으로 선택받은 목사는요, 나중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감당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초반부에 보면 주의 종으로 선택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신족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종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게 해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던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쉽게 받아도 그 뒤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는데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연자 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 정신을 차려야지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걸 봐야지요. 영분별해야죠. 그래서 몇몇 정치 목사들의 선동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는 영분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들 분별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늘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지금은요, 전 국민이 거의 한 90%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수많은 많은 정보와 그런 소식들이 자기 그 손에 있는 핸드폰에 다 그냥 올라와요. 그냥 자기가 보기 싫어도 딱 열면은 다 올라옵니다. 그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시기에 영들 분별하는 것, 그죠? 영들 분별하는 것은 참 이게 귀한 그런 은사거든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의 은사 쫙 나오잖아요. 그죠? 9가지가. 거기 보니까 영들 분별함 딱 돼 있잖아요. 영들 분별함.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정명석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든가, 또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 또 신천지,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분별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의 시대입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신천지나 저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잠시 들어갔다가 잠시 나오지.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하고 그냥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분별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분별을 잘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다가 그 시청각 교재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째가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있고, 셋째가 우리들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이 세 영들은 전부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인 거예요. 둘째, 사탄도 에스겔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다 영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인간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래서 영적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 마귀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요, 그게 헬라 말로 퓨니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말로 하기온 퓨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온 퓨니마, 하기온은 거룩하다. 퓨니마는 영인데 그걸 직역을 하면 숨이고 호흡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할 때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함도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은 나무가 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거야. 호흡으로.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영적 존재를 알아야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우리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인간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다 이렇게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신, 즉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수시로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사탄 마귀를 얘기 안 합니다. 불교나 뭐 저런 데서 하는 거 봤어요?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종교는 절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이 그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마음을 비유해서 길가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좋은 옥토 같은 사람,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그 가라지가 나옵니다. 36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대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했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마귀라는 그 용어가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를 딱 원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원수라는 용어가 어떤 겁니까? 흔히들 인간끼리 막 싸움을 극심하게 하고 또 그 가족들이 그냥 그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싸울 때는요, 서로 뭐라고 합니까? 원수 집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과 저 집안은 원수 집안이야. 그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그 원수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원한이 형성된 것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원수 마귀는 예수님과 어떠한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보고 원수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야. 그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 가만히 보면 그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라지가 되어 있는 거야.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목사님을 비방하고 막 그냥 서로 교인들끼리 이간시키고, 그게 바로 가라지 하는 형태거든요. 그 자기는 몰라.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가라지 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게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수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영분별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영분별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속지 않고 영분별을 잘 하여서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여러분, 이 미혹은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게 한다는 거죠. 또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흘리다.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리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은요,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할 때 그 원수, 마귀에게 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흐려지도록 해서 사람을 홀립니다. 마귀에게는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잡고 역사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몇 가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의 출몰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가까워 오면 많은 이단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JMS, 기독복음 선교회, 안식교 등등 정말 이런 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19 때 그 백신이 666이니 또 그 백신을 맞으면 창자가 녹느니 이거 말할 수 없이 그냥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창자가 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막 편가르고,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막 편가르고, 이게 이 미혹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경상도는 저기서, 충청도는 저기서, 전라도는 저기서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집착하더라고, 목사들이. 이게 영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참 무서워요.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에 넣지만 이 종교가 참 무섭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 이게
원조가 이 종교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영혼과 육신을 확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전에 잘 아시잖아요. 타정마당 그 신옥주 목사 막 서로 그냥 교인끼리 빵을 때리라고 하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게 그냥 빠져서 그냥 계속 나가 거기 그 교회에. 그 다음에 뭐 회조선 사건 그 덩어리 끓는 회조선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탁 때리면서 그냥 집사가 목사 머리를 탁 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목사가 아멘하고 이게 가스라이팅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삼남매 채찍 사망 사건, 삼남매 목사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걸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죽였다니까요. 목사가 사모 둘이서 어떤 그 밑에 집사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주종 관계, 그죠? 가스라이팅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하면은 들어야 돼, 그냥. 그게 가스라이팅. 그게 이제 마귀가 다 개입되는 겁니다. 그게. 귀신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돼, 그게. 자녀들이 그 얘기를 안 하거든, 부모한테 와가지고. 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조금만 이상해도 딱 봐야 됩니다. 학교 다녀왔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영분별의 그죠? 은사를 활용해서 알아봐야 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 여건 자살해요, 지금.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영적 전쟁. 이건 세상 말로 하면 기싸움이야, 기싸움. 기가 누가 세느냐? 그게 주종관계거든요. 기가 센 애가 다 얘기하면요, 밑에 애가 꼼짝 못해요. 완전히 복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영분별 그 은사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은사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목사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분별 하는지를. 자, 둘째로는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경우를 보면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엄청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고 분노하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품은 감정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너는 지배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가인이. 여러분, 정말 가인이 자신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일까요? 사람은 맞지요.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인이 첫 살인자가 아니라 마귀가 첫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이랬어요. 사도 요한도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여 전혀 정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사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사로잡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랍니다. 1등. 그러므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그런 걸 준단 말이죠. 그런 사망의 영, 죽음의 영들이 그렇게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부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면 이게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상한 감정이 있을 때는 항상 부모에게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감정을 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애가 감정을 얘기를 하면은요, 그랬네, 그래, 넌 화가 많이 났겠네, 이렇게 그 애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애가 마음을 넣게 된다고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 가보니까 나도 경상도인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잘 못해. 이 서울 사람들은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지 알아요? 경상도가 저 유교 문화가 아주 세면 그게가 대대로 내려와요. 그래, 너 보니까 너가 화가 되게 많이 났겠구나. 그래, 이러면서 그 애의 감정에 동화돼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욱박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 그 애가 절대 아빠나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혼자서 꽁꽁 앓고 있는 거야. 그것도 바로 영분별입니다. 그것도 영분별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염려가 생기면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굳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잖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근데 언제라도 그런 게 환경이 온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 생각을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목사들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염려, 걱정, 근심은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근심, 걱정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해결됐습니까? 안 돼.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토살해서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적하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물리적 힘과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죠. 그죠? 이 물리적 힘은 뭡니까?
바람, 소리, 전파, 전기, 이런 게 물리적 힘이에요. 물리적 힘. 아니, 우리가 지금 핸드폰도 그렇잖아. 이게 물리적 전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게 돼 있어.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중력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걸어오게 되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바람, 그 능력을 제어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리적 힘과 영적인 힘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동영상 보니까 그 박철이라고 하는 그 전에 탤런트, 그 사람이 엄청 그 신병으로 엄청 힘들었더라고. 동영상에 오르는데 보니까 신병으로 계속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꿈에 그래 계속 괴로운 거야 그냥. 그래 결국은 신내림을 받았더라고. 신내림. 이거 무당이 된 거야. 보세요. 그것도 물리적 영적인 이 힘이 그 관계에 딱 있는 거야 지금. 만약에 박철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아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물리적 힘과 영적인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매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우리들 실생활에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을 직감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말씀에 서서 영분별을 잘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천성을 향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저기 책 두 권입니다. 이게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돌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두 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문의사항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저희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 그죠?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과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입니다. 선교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들 동남아 선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그 다음에 또 베트남, 또 대만 그렇게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네, 선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